42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이요. 지난주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허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어서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 형제들 간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는 왕의 비유, 이 비유를 들어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와서 아내와 자녀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빌면서 기다려달라, 인내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청해요. 이때 주인은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가 6,000드라크마인데 한 사람이 20년간 일한 급여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면 10,000명이 20년간 일한 급여죠. 이걸 굳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하면 최저시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했어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4조가 넘고 GDP로 계산을 하면 8조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한 사람이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비용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이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종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종은 빚을 다 탕감받고 풀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길에서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빚을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빌려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10,000달란트는 그 왕의 재정을 운영하다가 아마 망쳤겠죠. 예. 그래서 아마 큰 빚을 진 거고 이건 아마 자기 돈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 동료는 이 사람에게 얼마를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일치 비용이죠. 앞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갚을 수 없는 돈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앞서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액수죠.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지금 탕감받고 나왔는데 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습니다. 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제 독촉하는 거예요. 빚진 동료는 엎드려서 절하며 빕니다. 아까 이 탕감받은 사람이 왕에게 빌었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빕니다. 100데나리온,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게다가 지금 돈을 빌린 사람이 동료예요. 친구입니다. 동료가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어요. 그런데 빌고 있는 동료에게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거죠. 이 광경을 다른 동료들이 보고 매우 딱하게 여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전체를 다 봤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자 아까 탕감해준 종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통을 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줬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종은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왕은 빚탕감 받은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자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 1만 달란트. 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비유 끝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죠. 왕이 종에게 진노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환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중에 이 얘기를 좀 곰곰이 보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에게 한 일, 그 일이 좀 매정한 일일 수는 있지만 부당한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빌린 거를 안 갚았잖아요. 적은 돈이라도 동료가 돈을 안 갚은 것은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동료에게 한 행동은 부당한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행위인데 왜 왕은 진노를 했을까요? 지금 왕이 화를 내는 것은 이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비를 베푼 것은 자비를 베풀면서 그 종에게 원하는 게 뭐였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탕감받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은혜 아래 살아가라. 이 사람은 지금 왕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빌렸던 그 동료에게 한 행동은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거죠.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을 용서한 분을 진노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용서하신 분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봐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등의 내게 빚을 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한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저놈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고 싶다. 이런 거죠. 용서하지 못한다. 용납이 안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의 행동 나 너무 거슬려.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거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같이가 뭐예요? 아까 그 비유에 나와 있는 왕의 모습처럼 하시겠다는 거죠. 왜요?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10,0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낭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할 운명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아까 그 종처럼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을 탕감한 것입니다. 내 죄값이 너무 커서 그 어떤 것으로는 탕감할 수 없어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값없이 어떤 것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써도, 나의 어떤 것으로 써도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왕이 지금 왜 종의 10,000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줬겠어요? 종은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탕감해 준 거죠. 우리도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큰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죄의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탕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내가 얼마나 큰 것을 탕감받았는지 안다면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은혜를 감격하며 살겠죠. 그런데 그런 내가 이렇게 10,000달란트를 죄의 빚을 탕감받은 내가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쳤고 부담을 줬고 내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내게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정작 나는 그 은혜를 기억도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탕감받은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자신의 주인은 지금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이라는 사람은 주인의 모습을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주인이 보여준 은혜가 삶에서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내게 빚을 진, 그 빚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방법을 사용해서 처리하고 싶을 때 때로는 분노가 쌓이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싫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셔서 지금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죄를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하라, 이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라,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하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찾아가야 됩니다.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저 형제가, 저 사람이 내게 행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손해를 받았어요. 그게 있었을 겁니다.
저 형제에게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다고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져서 나에게 상처를 준 거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하고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으니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려 나온 것이거든요. 내게 지금 손해를 끼친 자, 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죄의 해결,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 죄의 해결은 심판자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형제와 이 죄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죄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나는 그 죄를 대적해요. 그 형제를 붙잡고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형제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왕이 종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줬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 은혜를 구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거라. 너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거라. 네가 가난했던 그 마음, 너도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누군가에게 빚을 진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었니? 네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너의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이유야.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준 이유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마어마한 죄,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나를 건지셨고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만달란트의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 죄의 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로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에 대한 미움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덮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에 요셉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서 전가를 꾸준히 하셨으면 요셉의 그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묵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용서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 모습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올 수도 없었을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 올 수 없었다면 그 긴 흉년을 이스라엘 가족들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이집트로 이동해 와서 이집트에 있는 기간 이스라엘은
작은 가족 단위, 부족 단위였었는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 요셉의 용서는, 요셉이 했던, 형제를 용서했던 용서는 필수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용서로부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용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포도나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공동체에도 이 용서로부터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았어요. 하늘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잖아요. 용서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 공동체 교회라면 우리 교회 누군가의 용서로부터, 누군가의 용납으로부터,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미워하는 미움을 덮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분명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 우리 안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주님이 그걸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잘 맞는 사람들끼리, MBTI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거든요. 여기 뭐 INTJ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MBTI로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르지만, 우리를 누군가가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의 문, 그걸 하나하나 여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로부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용납하고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는 주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것입니다. 포도나무 공동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면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내 안에 도살인 미움들을 덮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한 마음의 한 구석구석에 있는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들춰내실 때 주님 이것을 나를 탕감해 주시고 나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내 안에서의 미움들을 다 제거하고 가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을 용서하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열쇠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금요기도 때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이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이 고백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그 용서하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그냥 가려놓고 그냥 덮어놓고 숨겨놓고 있었던 마음의 미움들과 또한 용납하지 못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와는 맞지 않아서 내 생각과는 다른 모습에 혹은 나에게 은연중에 주었었던 상처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마음 답답해하는 것들, 충분히 내가 미워할 만한 이유도 있고 충분히 내가 용납하지 못할 만한 이유도 있지만, 나는 주님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죄와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 사랑으로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들, 나에게 다가오며 했었던 일들을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고 고백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형제와 죄를 분리하여 그 죄를 미워하며 그 죄가 회개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내 몸이 괴롭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죄의 빚을 다 갚은 자, 다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살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납